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편의 설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이제 9장하고 10장 초반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다 봤고요. 5장, 6장을 통해서 봤다면 1장서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나는 그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장 6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당신들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부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집이 세다, 목이 곧다, 뻣뻣하다,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되고 또 그곳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뻣뻣한 것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 거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 그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말이 있어요. 야생말을 이제 이 훈련을 시켜서 경주마로 또 그걸 탄 사람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로 사용하려면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야생말을 자기 멋대로 다녔고 자기 방식대로 막 살았던 그 말을
잘 훈련해 가지고 목적한 바로 이루는, 그렇게 훈련된 거를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어떤 사람이 은행에 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갚을 방법이 없어서 나는 이제 못 갚습니다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나자빠진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난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할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시작은 그 고백부터 시작돼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그냥 망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애통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주리고 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길, 하나님, 그러니 나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가고,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고, 붙잡으라고 하면 붙잡겠습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 온유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삶은 뭐냐면, 그 이전의 삶은 고집센 백성이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사람이야.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9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주 당신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착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차지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누구에게 하신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해서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그 땅에 가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굳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초반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라합, 우리가 이제 요 신명기 다음 장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거기 등장하는 여자잖아요. 이 라합이 등장하는데 이 라합의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거기에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룻기 할 때 낳던 그 보아스의 어머니야.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멸망받을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군가 전해줬는지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을 내가 놓쳐서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럼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스파이를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결국은 그 멸망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보면 거기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일부러 하신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죄진 게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들 아우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과거의 삶은 형편이 없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나는 내세울 것이 많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나 아니면 안 되겠느냐? 이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유다지파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는 혈통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그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전해주는 이 예언자들의 이 신명기 설교를 듣고 이 부분을 붙잡은 거예요. 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구나. 흩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왜 알지 못해서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왜 알지 못해? 그 당시에는 전하고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무슨 착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땅의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악해지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면서 내 과거에 우리 삶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이 고백하는 책이 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주님 새롭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너희들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십계명을 계속해서 이 신명기 안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내 새로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오늘 9장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그 약속 안에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은 그 땅에서 우리를 토해버리신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 고삐를 딱 하면 이렇게 하면 일로 움직이고 하잖아요. 야생말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 탄 그 기수가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그게 길들여진 말이거든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하고. 요즘 집사람 때문에 생선이 요즘 한 3일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이면수 이름도 이면수인지 임연수인지 하여간 내가 임씨인가요? 이씨인가? 임인가요? 네, 난 그저까지 이면수로 왔어요. 이면수. 근데 오늘 정확하게 여보 임연수? 어쨌든 하여간 건강이 좋다고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사실 안 좋아해. 그렇지만 그냥 어제도 뭐 하나 먹고 오늘도 근데 좋아졌어요. 점점. 점점 이제는 고기보다는 육고기보다는 생선의 그 깊은 아직 초보지만 아직은 초심자지만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어야 돼. 집사람은 또 양파래 양배추 이만큼 싸놓고 그게 밥이야. 먹고 볼 때 존경스러워.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분이 못 먹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몸에 좋다는 거는 우리 집사람보다 해서 이길 분 없을 것 같아. 고수 빼놓고는 다 드셔. 고수 빼놓고는. 왜 계속해서 저에게 권면할까요? 내가 건강해야 고생 안 하거든요.
해야 돼요.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인 고생 안 시키려면 잘 드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려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심어 놓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그 영혼에게 그 불을 안 끄셔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뭐 어디 있다고 가책이라는 걸 느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어디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에게 그 꺼지지 않는 그걸 계속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신앙을 찾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신앙을, 종교를 찾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만난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막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너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기서 또 절망을 해요? 그렇죠,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막 말씀하시는데 또 후소 새 힘을 얻는 거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상황은 힘들어, 내 앞에 막막해, 정말 어려운 것이 계속 오지만 그 말씀 안에서 또 이겨내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창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말씀하시면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또 9장 2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읽게요. 너희들이 착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이거예요. 그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40일인데도 안 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바로 그때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는지,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땠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품고, 그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거, 그 영혼들이.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앉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그 크신 힘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중보자죠, 중보자.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 민족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땅에 가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연약한 백성들이 생길 거를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로 또 그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 우리 부모님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천만인이 기도 안 해도요, 기도해 줘도요, 한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주님의 곁을 떠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보지 말고 그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이끌고 가서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뭐 했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막 책망하시려고 하실 그때, 기도하고 있는 또 그때에 40일 기도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첫 번째 돌은 어떻게 했어요? 갖고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 막 깨 부셨더니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그건 다 깨졌어. 그러니까 두 번째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만들어라. 이게 이제 법궤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이제 십계명이에요.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러니까 정말 이 주님은 그들이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져야 되고 그 머릿속에 기억돼야 돼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법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심부에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그거는 사인이야, 사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큰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중보자의 모세의 기도는 결국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해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 모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중재자의 그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회 때, 이 굿 프라이데이 때, 이 성금요일 때, 우리가 예전에 영화 봤던 그 이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서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드셔. 그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뭘 하시려고 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그래요? 우리를 이끌고, 죄인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모은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 땅에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영혼을 품되 그 영혼을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서는 안 돼요. 주님, 저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를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라. 그래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앞으로 가야 될 그 땅이 안악자손이 있는 거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곳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안 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바뀐 건 없어요. 무슨 무기가 더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은 거,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 내가 싸운다.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에게 펼쳐진 일들 앞에 두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고민되는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 모세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목이 뻣뻣한 나입니다.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입니다. 정말 연약한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세요.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세요. 이 영국 땅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대한민국을 올리시고 북한 땅을 또 올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